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여러분, 누구에게도 그런 삶은 없습니다. 이겨내고 견뎌내야 할 일들이 모두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고 말았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중요하고 참 실용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은 다른 죽음과는 확연하게 달라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은혜롭고 평화롭기까지 합니다. 사도행전 7장은 그가 죽는 장면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을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치 예수님의 죽음을 보는 것과 같이 스데반의 죽음의 장면은 숭고할 정도입니다. 스데반은 위급한 순간,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때에도 어쩌면 이렇게 평화롭고 거룩할 수 있었을까? 그 능력의 근원은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어 가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도 잘 죽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 그 전에는 위급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우리 역시 평화롭고 의연하게 대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모든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능력 있고 싶습니다. 환난의 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먼저 여러분, 우리의 평화를 깨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물고기 중에 참 잡기 어려운 어종 중에 하나가 은어라고 합니다. 몸이 투명하다는 은어는 민첩하고 조심성이 많아 일반인들이 잡기에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고 해요. 은어는 보통 낚시로 잡지만 겁이 많아 웬만해서는 미끼를 물지 않고 낚싯줄이 어른어른 하는 것을 보면
근처에 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련한 전문가라면 제일 잡기가 쉬운 것이 또 은어래요. 그들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2개의 뗏목에 밧줄을 이렇게 이어 묶은 다음에 그 밧줄을 수머니에 닿게 해서 천천히 뗏목을 이동시킨대요. 그러면 겁 많은 은어들은 물속에 비친 밧줄의 그림자가 쫓아오니 겁을 잔뜩 집어먹고 죽도록 맞은편으로 달려간다 그러죠. 물론 반대편에는 미리 설치해둔 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겁을 먹고 두려움에 빠지면 평소에는 하지 않을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해요. 무례한 행동이나 비상식적인 행동의 원인도 따지고 보면 겁을 먹고 두렵기 때문이에요. 또한 두려움은 우리의 모든 사고를 얼어붙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두려움 그 자체가 죄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하지만 두려움은 다른 어리석음과 죄악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용기가 있어야 됩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이 용감한 건 아니에요. 또 사람의 용기가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망치는 밑바닥의 원인인 두려움을 이겨내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호수아 어떠세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자신이 이끌어야 할 이스라엘은 항상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오합지졸이었고 자기는 신출내기예요. 일평생 의지하던 스승 모세는 죽고 없습니다. 두렵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이에요.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잔뜩 긴장하고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마라.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누리려면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율법책을 늘 곁에 두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매우 중요한 원칙이에요. 에이, 그런다고 됩니까? 전쟁과 큐티가 무슨 관련이 있다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전쟁하고 큐티하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수아의 결과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큰 어려움 없이 엄청난 과업을 수행해내었습니다. 그는 정복 전쟁과 전쟁보다 어렵다는 농공행상에서도 별 무리 없이 일을 처리해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자기의 실력으로는 어림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자기의 실력이 있고 자기의 수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나 그래요.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고 자기 수준에서 느끼고 자기 수준에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나 그 자리일 거예요. 언제나 그 모양일 거 아닙니까? 자기 수준대로 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는 다른 수준, 더 높은 수준의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나의 수준을 넘어선 생각, 나의 수준을 넘어선 느낌, 나의 수준을 넘어선 지혜를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가장 크고 확실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자리에서예요. 내 수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나의 모든 삶의 질고를 다시 생각하고 다시 느끼고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비책은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며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의 말씀 보실까요? 41장 10절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두려움이라고 하는 실체 없는 압박을 뛰어넘으면 어려운 문제가 쉽게 풀릴 때가 많습니다. 제가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 전세방을 구하고 있을 때에 보증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주는 저리의 융자를 받아야 했어요. 준비할 서류에 계약금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받은 집주인이 영수증을 못 끊어주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영수증을 끊어주었다가 낭패를 본 일이 있다는 밑도 끝도 없는 고집이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심지어는 모든 일을 안타깝게 여겼던 은행 직원도 퇴근 후에 그 집주인을 찾아가 가지고 끊어줘도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설득을 해줬어요. 그런데도 고집을 굽히질 않습니다. 결국 저로서는 큰 돈이었던 계약금을 날리게 되었고 전세자금 대출은 못 받게 됐어요. 주일 아침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데 마음이 찢어지고 갈팡지만 마음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번잡한 마음 가운데에 설교 가운데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때 마음속으로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포기해라. 포기해라. 그리고 오늘 예배에 집중해라. 그렇게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시 주춤거리곤 그리고 결정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 모든 것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그 주님께 고백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집주인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겠다 결정했어요. 어떤 일이 더 있었는지 몰라요. 월요일날 저녁에 은행 직원한테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으니까 집주인이 영수증을 갖다 줬대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저는 포기했으니까. 그때 그 직원 너무 고마웠어요. 저녁에 갖다 주었으니까 제가 일을 마치고 어쨌든 그 은행에 가니까
7시가 넘은 시간에 저를 위해서, 그날이 마감일이었거든요. 저를 위해서 기다려주면서 은행 직원이 일을 다 봐주었었는데 지금 생각해 참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할 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분하는 거예요. 예컨대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뭘 구분하냐면 이 일 중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지? 그리고 이 일 중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이지? 여러분, 이것을 가장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 통제하려 들여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일이 더 험악해지고 더 상처를 받아요. 더 괴로움만 더해질 거예요. 반면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인데 통제하지 않으면 더 큰 혼란에 빠지고 일은 더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 일 중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지?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두려우면 닥치는 대로 뭘 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너무 두려워서 도망가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다가 스트레스에 빠지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해서 일을 망치는 일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두려움을 벗어던지면 이 둘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이에게만 주어지는 평화가 임합니다. 그 평화 가운데 평정심을 되찾아요. 평정심 안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스데반에게서 배울 것이 또 이 점이에요. 스데반을 보십시다. 집사로 임명되었고 틈만 나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논쟁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이죠. 8절 9절 다 같이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논쟁에서 진 사람들의 기분이 많이 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짓말로 상황을 조작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이 늘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어지는 10절 다 같이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공회에 세웁니다. 일종의 인민재판 같은 거예요. 인민재판에 서면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자칫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고 일단 성하게 나가는 것은 어려워요. 게다가 스데반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종종 잡종 취급받으며 조롱받았고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회에 잡혀가면 두려움에 빠지죠. 겁에 질립니다. 그러나 인민재판에 선 스데반은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오늘 본문이죠. 읽어보실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밝고 평온했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정리됐다는 뜻이에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분되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통제하고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고 자기의 할 일을 정확하게 그리고 평온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이어갈 거예요. 스데반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겪어도 그 속에서 이러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스데반의 이름은 몇 번 나오질 않는데 재미있는 것은 스데반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마치 관용 어구처럼 붙어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6장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다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다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권능으로 충만하니 이런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위기에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 흔들리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모두도 믿음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능력의 뿌리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태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여러분 주변에도 많으세요. 우리 가까운 분 중에 돌아가신 박정환 장로님 같은 분도 저는 그런 분이었다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그분에게는 오랜 질병이 하나 있지 않았었습니까? 간경변이었죠. 이미 간의 7, 80%가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간암으로 변할지 몰랐어요. 이미 손상된 부위가 너무 넓어서 만약 간암으로 발전한다면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그렇게 죽음이라는 것을 늘 곁에 두고 살았던 분이 돌아가신 박정환 장로님 아니십니까? 하지만 항상 밝고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것처럼 따뜻한 분이셨어요. 여전히 젊으셨던 50대 중반의 나이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간 치수가 3만이 넘었다는 전화였어요. 보통 간 치수가 1000을 넘어도 입원하여 시술을 받고 난리가 나는데 3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간의 치수가 3만이라는 것을 넘으면 이것은 간암, 그것도 말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장기에 전이가 되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치수랬어요. 그런 몸으로 예수본 교회 1주년 창립 1주년 감사 예배에 참석을 하셨죠. 그때는 내색을 안 하셔서 저도 전혀 몰랐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할 때도 자신의 건강이나 질병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특유의 껄껄껄 웃기만 하셨죠. 무거운 마음에 수화기를 드는데 수화기 넘어 그분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 목사님 반갑습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간암 3기래요. 수술도 안 된대요. 그러면서 또 껄껄 웃으세요. 예전에도 병이 문제가 되어서 이제 곧 죽는다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에 병문안을 갔었는데 병원의 의사나
간호사나 저런 사람 처음 봤대요. 그때도 얼굴이 스데반처럼 훤해가지고 병실에서 전도하고 다른 암 환자 위로하며 다니셨죠. 암 환자는 암 환자가 전도해야 전도가 잘 된다고. 어떤 간호사는 저분이 와서 병원 분위기가 얼마나 밝아졌는지 모른다고 칭찬이 자자해요. 그래서 어떤 간호사는 저분 퇴원시키기가 싫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강하게 하고 평온하게 할까요? 무엇이 사람이 죽음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은혜롭게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충만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통제하고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지혜예요. 오늘 본문의 스데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노한 군중들, 자신을 죽일 꼬투리를 잡아내기 위해서 혈안이 된 공회의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스데반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 일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말과 행동을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공회 앞에 섰던 스데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요.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평화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은혜예요.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영적인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자기의 자녀들이 두려움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다음의 세 가지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디모데 후서 1장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다음 세 가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냐.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두려움의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 두려움이 시작되고, 두려움은 각종 염려와 불안과 분노를 일으키고, 반대편에서는 허영과 교만을 일으켜요. 우리에게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증거를 가진 지체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으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평화 가운데 누리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증거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잘 많이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통제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악한 일과 악한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잠언서 말씀 보실까요? 잠언서 16장 3, 4절 다 같이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심지어 악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적당하게 들어 쓰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좋은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여러분의 일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의 일이 아닌데 그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스트레스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원하지는 아니하신다. 기독교인 최초의 순교자 평신도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의 죽음을 스데반과 같이 상세하게 기록한 사례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의 죽음을 이토록 상세하게 기록했다면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는 위기의 순간에도 믿음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고 죽는 순간까지 그랬습니다. 그 어떤 여러분 힘든 일이 여러분에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은혜, 이 영적인 능력 가운데에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길 원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도 평화 가운데 이기실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 수준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려다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 안에서 우리도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이 지켜졌으니 내 말이 지켜지고, 내 말이 지켜졌으니 내 삶이 지켜지고, 내 삶이 지켜졌으니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들이 지켜짐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힘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은혜 가운데에 지혜롭게 구분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 아닙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믿음을 지켰고 복음을 누렸으며 승리해 왔습니다. 역시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자기를 멋지게 지켜내었던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 순간,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고백을 한번 보실래요? 디모데후서 4장 7,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 말의 당사자에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은 뒤 우리 주님 앞에서 이 의의 면류관을 받았겠죠.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리고 보니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처럼 스데반도 자기 이름처럼 의의 면류관을 받고 자기의 이름에 걸맞는 멋진 인생을 살았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만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앞에 겸손히 머무세요. 그리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음의 말씀 한 구절을 내 것으로 받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 7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주님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어떤 일이 있으나 없으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를 지키고 이끌고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능히 그리하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